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물을 열어 가르쳐 주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으시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위에 줄이고 원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해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들으실 것이라.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그같이 박해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팔복 두 번째 시간으로 복중의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에 팔복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살펴봤는데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그렇게 제가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왜 팔복이 정말 우리에게 복이 되는가? 그러니까 복 중에서도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맞추시면은 제가 아주 큰 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기 때문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마태복음 16장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려느냐. 아멘. 어떤 정말 미국에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아주 지금 시대 사람은 아닌데 아주 부자예요. 예, 그 기름을 갖다가 오일 머니 기름을 팔아가지고 엄청난 부자인데 그 부자가 이제 암이 걸린 거예요. 암이 걸려가지고 병석에 누워가지고 겨우 먹는 것이라고는 그냥 초콜릿 한 조각, 우유 한 모금 밖에 못 먹어요. 다른 거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를 갈 수도 없고. 여러분 부자면 뭐예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돈이 이렇게 많으면 뭐예요? 아무 데도 가지도 못하고 맛있는 거 산에 지면도 먹지도 못해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호화호식하고 많은 것 누릴지라도 많은 것을 가졌을지라도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하면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살고 지옥에 간다. 여러분 지옥에 있음을 믿습니까? 아멘. 믿으니까 다 여기 와서 앉아 계시는 거죠. 그렇죠? 천국과 지옥을 믿으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 못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영원히 구원을 받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이죠. 진짜 복은 우리 눈에 보이는 정말 그냥 우리가 쾌감을 주고 그런 잠깐의 즐거움을 주는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들은 다 일시적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미치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땅에 있는 것이 좋은 것이면 왜 얘기 안 하셨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마라.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일하라. 준비하라. 그렇죠, 여러분. 개미와 배짱이 얘기 아시죠, 여러분? 그렇죠. 개미는 어때요? 여름철에 놀지 않고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열심히 일해서 겨울을 나기 위해서, 가을 겨울을 나기 위해서 열심히 먹을 것을 준비했어요. 근데 배짱이는 개미가 일하고 있을 때 비웃으면서, 야, 지금 일할 때냐? 지금 놀아야지. 지금 이렇게 날씨도 화창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응? 나중에 개미한테 와가지고 나 좀 살려서 먹을 것 좀 줘. 예? 그런데 착한 개미들이 또 받아주잖아요. 그렇죠. 우리 영혼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오늘은 이 팔복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는 대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돈이나 인기,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그렇죠? 그리고 어떤 유익을 주고 만족을 주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만약 돈이 있는데 그게 아무 쓸모가 없어요. 휴지 조각이야. 그러면 누가 돈을 벌려고 하겠어요? 여러분, 돈을 쓸 수가 없으면. 원시 시대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 100만 원짜리 수표가 쓸 수 있을까요? 원시 시대에? 그때는 필요가 없어요. 예. 동물 잡아먹고 그러는 때이기 때문에 돈이 있어도 뭘 할 수가 없어요. 뭐 매매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인기를 왜 주고 아주 이 인기를 얻으려고 사람들이 바둥바둥 그렇게 애를 쓸까요? 인기가 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인기를 얻으면 돈을 얻게 되고 또 사람들한테 인정받게 되고,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 팔복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팔복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냥 무조건 이 팔복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믿으십시오,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 팔복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나도 복 받고 싶다. 저거 정말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렇게 또 바랄 거 아닙니까? 먼저 첫 번째 복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복입니다. 그 유익은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을 얻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 누구도 천국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은, 전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로 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어요. 진짜 있다고 가정하고, 어디 가고 싶으세요? 그러면 어디 갈까요? 당연히 천국 가는데 지옥 간다는 사람 그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천국 가고 싶어 하지 지옥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만큼 천국은 좋은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천국은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예수 믿어야 이렇게 하죠. 예수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 정도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다고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거듭나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심령, 즉 마음,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가난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배고픈 사람이 밥을 찾잖아요.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목마름, 영적 배고픔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없으면 안 돼. 나는 하나님 없으면 죽을 것 같아. 내 인생 하나님 없이 도저히 살 수가 없어. 이거예요. 이런 정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배고픔. 또 자기를 비워야 돼요. 자기를. 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비우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가는 길이 어디예요? 어디 계세요, 예수님이? 천국에 계시잖아요. 우리 가운데도 계시지만, 이곳에도 계시지만, 천국에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면 천국에 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 목마름, 영적 배고픔, 이것은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천국은 어떤 사람이 얻게 되냐면은 침노하는 자가 얻게 된다고 했어요. 침노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싸워서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의 양상이잖아요. 침노한다, 쳐들어간다는 뜻이잖아요. 이 경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쟁. 그냥 가만히 앉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천국을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출애굽은 구원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죠.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거기가 최종 목적지인데 하나님 약속하신 거기가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나안 땅이 텅 비어 있었으니까 그냥 어서 오세요, 손님 어서 오세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어떻게 들어갔어요? 싸웠잖아요. 전쟁했어요, 여러분. 죽기 살기로 싸웠다고요, 여러분. 천국은 그냥 이게 가만히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그렇게 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 준비가 돼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도 어떤 또 앞에 장애가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뚫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이에요. 그런 사람만이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의 복입니다. 이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다 제가 뭐 구구절절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간단하게 이렇게 제가 일단 핵심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자의 복입니다. 그렇죠? 애통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애통한다, 운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말에도 우는 아이에게 젖을 준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애통하는 사람이 받는 복은 위로를 받는 것인데 그럼 무엇 때문에 울어야 합니까?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애통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영적으로 자아가 병든 환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환자예요. 환자. 고침받으러 온 거예요. 새로워지려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이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면 안 돼. 처음부터 우리가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자신의 죄와 세상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의 위로를 받게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민족의 멸망 앞에서 너무 정말 안타까워서 막 울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우리 백성, 우리 민족 버리지 마시고 주님 살려주세요. 맨날 울었어요. 회개해야 돼,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 죄를 위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 너무나 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런 애통함이 있어요. 자기 죄를 위해서. 또 세상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세요. 하나님을 떠난 이 백성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고
저 불명당 우리 동포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70년이 넘게 저렇게 지금 고통받고 있어요. 여러분, 굶어 죽는 사람이 그렇게 아직도 많대요. 이런 좋은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이 저 북한에는 그렇게 많대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떻게 실질적으로 갈 수는 없지만 뭐 돈으로 우리가 도와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기도는. 다른 건 못해도 우리가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의 위로를, 그래, 내가 네 마음 안다. 내 마음하고 똑같구나. 어쩌면 너 이렇게 착하니. 내 마음을 잘 알았구나.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사람, 이렇게 주님의 위로를 받게 돼요. 할렐루야. 온유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온유라는 것은 단순히 성품이 온유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 저 사람 정말 착해,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너무 부드러운 사람이야, 성격 좋은,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배워라, 나한테 배워라, 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보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지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순종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 예. 예수님이 그렇게 순종하셨잖아요. 이제 자기 뜻을 구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자리 옮겨가게 하시고, 만약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죠?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바로 그 마음이 온유함이에요. 여러분은 그 순종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맡겨주고 싶구나. 그랬을 때에 주님, 그렇습니다.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기쁨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하겠습니다. 교회를 잘 섬기고 기도하고 제가 또 전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순종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우리 지경을 넓혀주신다. 지경을. 예. 우리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십니다. 필요한 사람들. 사람이 사실은 재산이거든요. 우리에게. 우리 지경을 넓혀주신다는 말은,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온유한 자가 받는 복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복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겠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내 뜻은 나와 세상의 유익보다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익을 먼저 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입니까? 예.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 제 뜻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배부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정보가 되어주시니까. 예.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른 거예요. 그것이 영적으로 배부름을 얻는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입니다. 긍휼은 자비를 의미합니다. 자비, 불쌍히 여겨주는 그런 측은지심. 주님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공짜가 있나요? 세상에 공짜가 없잖아요. 그렇죠? 더욱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값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마치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신 것처럼, 그렇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섬겨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는 자.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마땅히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하고 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12장 2장 2절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은혜하실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마땅히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마치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그렇죠?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빛의 역할은 어떤 것입니까? 밝혀주는 것이잖아요. 어두움을 밝혀주는 것. 그렇죠? 그리고 따뜻함을 또 주고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그런 빛의 역할을 해야 되고, 소금은 또 어떤 역할을 하면 맛을 내어주고, 그래서 부패를 방지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복을 받아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할렐루야.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주인이 볼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이 형광등만 해도 우리가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어요. 오랫동안 눈이 아픕니다. 그렇죠? 하늘의 태양을 우리 뚫어지게 쳐다볼 수, 너 나하고 눈싸움 한번 해보자 그러고 태양과 눈싸움 할 수 있어요? 실명합니다, 여러분. 몇 초 안 지나서. 그 태양을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어떻게 봅니까? 근데 하나님을 본대요. 어떤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할렐루야. 우리 마음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예. 우리는 본래 깨끗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정결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일곱 번째로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의 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관계를 잘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무너졌던 관계,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관계를 화해시켜 주셨어요.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 주셨어요. 중보자는 뭐예요? 중개자 같은 중개자. 부동산 그 중개하는 것처럼 하나님,
저 아들이, 저 딸이 몰라서 그런 겁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봐서라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받아 주십시오. 이렇게 중보해 주는, 화해를 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그래서 무너진 관계를 다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화평의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많은지 아세요? 가정이 파괴가 되고. 나라는 어떻습니까? 정치가 우왕좌왕이죠. 우리가 그런 무너지고 깨어진 그런 관계들을 다시 화해시키고 회복시켜주는 그런 화평의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된다.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복입니다. 이 사람은 천국에 그들일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의는 세상에서 말하는 의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야, 이게 남자가 의리가 있지.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변할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의 공의는 진리와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태양이 언제부터 존재했어요? 여러분이 믿지 않든지 여러분 태어나기 전부터 태양은 있었어요. 네? 아주 오래전부터 태양은 있었어요.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그 태양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네.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치 이 태양처럼 하나님의 공의는, 진리는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이 의는. 성경은 마귀를 세상의 임금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왕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마귀는 타락한 천사죠.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천사장이었는데, 나도 하나님 받는 영광을 보니까, 부러워. 나 저 영광 가르치고 싶어. 그렇게 교만하게, 그렇죠? 그래서 타락한 거예요. 감히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 쫓겨나왔어요. 그렇죠, 마귀가. 그래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마귀는 이 땅에 내려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시험하고 박해합니다. 왜요? 하나님 못 믿게 하려고. 예. 그 이유는 자기처럼 그 멸망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한 것은 영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여기에 도둑은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마귀가 존재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도둑질해요. 영혼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도둑질합니다. 멸망으로 이끌어갑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냥 네 마음대로 네 살아. 네 인생 네 거잖아. 응? 야, 일요일날 왜 교회가 고리타분하게 계속 속여요. 저 사람 이상하지 않아? 응? 계속 미워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우리 관계가 깨어지게 만들고 누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다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여러분. 어려움이 없는 게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
어려움이 있대요, 여러분. 여러분, 어려움이 없으면은 슬퍼해야 돼요, 오히려. 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지 않은가? 나 이거 하나님 잘 믿고 있는 거 아닌가 보다. 어려움이 없으니까.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예. 그냥, 너무 편해. 좋아.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 그게 즐겨. 그래. 세상에 얼마나 좋아. 천국이 어딨어. 어? 죽은 끝이지. 여러분, 계속 마귀는 그렇게 속여요, 여러분. 편안하지. 편안한 게 좋은 거야.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시험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핍박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성공하고 잘 살려고 하면 어때요?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실패도 하고, 그렇죠? 좌절도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뭔가를 이루려고 하면 그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하물며 저쪽은 우리가 천국을 우리가 가야 되는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냥 쉽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 결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을 이긴 사람들은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당시에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박해를 받으셨잖아요, 예수님도. 예수님이 뭘 잘못했습니까? 우린 죄가 있지만 예수님은 잘못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대신에 주님께서 죽으신 거잖아요.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고, 그렇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후에도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여러분. 그 로마 시대에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사자밥으로 던지고 핍박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 다 십자가에 다 순교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어려움이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너무 평안해요. 저 북한만 생각해 봅시다. 북한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서 공공연하게 예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중국도 마찬가지고 또 중동의 이슬람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요, 그런 땅들은 북한이나 이슬람, 중동 그런 지역은 예수 믿으면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 과격 분자들, 테러 분자들이 몰래 죽이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그렇죠? 우리도 그런 핍박은 없지만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친구들이 같이 이렇게 모임을 가지면 왜 저 술 안 먹냐? 응? 야, 요즘 예수 믿는 사람 다 술 먹는데 술 먹더라. 어? 너도 한 잔해. 뭐 그게 뭐 부끄러운 일이야. 술 안 마시면 마치 이 관계가 안 되는 것처럼 만들어. 이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옳은 것입니까,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따라가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대로 쭉 따라가면, 그렇게 되면 나중에 폭포에 이렇게 휘말려서 떨어져 버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물살을 연어처럼 거슬러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예. 남들이 다 아니야 그렇게 해도 우리는 예수님 편에 서서, 진리 편에 서서 그렇게 우리는 믿음을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자고요. 이 팔복은 내용이 많아서 제가 구체적으로 또 일일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씩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 어떤 것인가 쭉 이렇게 1시간씩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냥 핵심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쌓아야 됩니다, 여러분. 팔복은 여러 가지 이러한 유익이 있지만은 사실 우리 귀에 이렇게 쏙쏙 들어오는 그런 흥미로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죠? 뭐 여기서 어떻게 하면 로또에 맞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뭐 주식 부자가 될 수 있고 이런 거 얘기해 주면 솔깃해요, 사람들이. 예, 더 반응이 좋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예, 어떻게 하면 인기를 얻을 수 있고 명예를 얻을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부자 될 수 있고 이런 게 사람들이 더 어때요? 마음이 가죠. 현실적으로. 그만큼 이 팔복은 에이, 목사님이나 그렇게 하세요. 전 관심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그냥 힘든데 별로 흥미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죠? 들어봐도 뭐 그렇게 흥미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팔복의 내용들은 대부분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당장 우리 눈에 딱 그렇게 느낌에 우리가 와닿는 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또 거기에다 믿음이 필요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희생도 있어야 되고 인내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따르니까 팔복이 복처럼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천국의 진짜 실제가 된 사람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유익을 이 팔복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닌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삶을 통해서 이 땅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을 쌓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복된 날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팔복의 유익을 기억하고 하나님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에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또 기억하고 주님 하늘의 상급을 쌓는 복된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해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 얻는 우리 복된 인생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와 인생의 주인이 되시며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팔복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떠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돌아가는 그냥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신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